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앞에 말씀이 찾아져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2년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또 등대가 되어서 이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을 주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큰 축복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크게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 오늘 이제 처음 예배이고 또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주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만 어떤 말씀은 어떤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될 때가 있고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초 중에 더 기초가 되고 뿌리 중에 뿌리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중요한 부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다른 어떤 것에 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내용은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부분에 전반적인 영향을 다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인 어떤 실천 내용이나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주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녀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분이셨다면 우리도 그분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키와 지혜가 날마다 자랄 것이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저를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목소리가 힘이 있다면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어거지로 따라하거나 여전히 힘이 없다면 좀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순간 2022년도가 굉장히 다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이고 믿은 것 그대로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취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살아가면서 은혜를 유독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딱히 뭘 많이 하거나 또 엄청난 노력을 하거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 안 자고 뭘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복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결은 로마서 5장 2절에 아주 잘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만 특별히 몇몇 사람들만 알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로마서 5장 2절을 통해서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은행 계좌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비밀번호죠. 또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와 축복, 그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오늘 그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인증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인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가는 키가 뭐냐? 열쇠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라고 믿는 분들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리세요. 네. 잘 모르시겠는 분들 있나요? 혹시?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열쇠라고 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100% 믿어지지 않는다면, 목사님, 제가 큰 복을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혹시 이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 우리가 먼저 몇몇 구절들을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큰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5절에 되게 하셨으니 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의 카리토라고 합니다. 카리토. 이것은 큰 은혜를 입은이라는 뜻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되게 했다. 이게 큰 은혜를 입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임 안에 있다면 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증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더 나아가서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저를 깊이 사랑하실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저를 깊이 사랑하실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마음 안에 100%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사랑하실까? 근데 제 주변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를 빼고 일단 저를 빼고 저도 역시 제가 항상 여러분께 얘기 드리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의문이 드는 순간은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예요. 상황에 영향을 받을 때. 그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안 좋을 때잖아요. 그죠? 뭔가 좀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시련과 고난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의심이 들게 돼 있고 의문이 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사실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들 그리고 수많은 환경의 영향들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막 그 특별히 우리가 영향을 잘 받고 그 영향에 따라서 삶의 그 감정의 기복과 생각이 막 굴곡이 심한 분들일 경우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신다고 막 얘기해요. 근데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그 얘기가 싹 사라집니다. 내 입에서 싹 사라져요. 어디로 갔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건 진리거든요. 진리.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변하지는 않아요. 그 진리는 그대로예요. 그 진리는 그냥 항상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 거잖아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면 저 같은 경우 별거 아닌 별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막 생기면 그 진리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 진리는. 그래서 그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감정의 기복이 있거나 무슨 뭐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졌어요. 저도. 근데 제 주변에도 가장 가까운 우리 사람 중에 가족 중에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넘치시고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특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제 가장 가까운 분 중에 두 분이 계셔요. 누구냐? 우리 와이프, 우리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러면 안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공공연하게. 또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도 보면 아주 수시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해요. 때로는 또 그게 또 동의가 안 될, 막 그렇게 어떤 상황으로만 봐서는 동의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기본 전제예요, 전제. 무슨 뭐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그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뭐가 문제가 있든 이거 갖고 상관없는 전제.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저를 정말 깊이 사랑하실까요? 그런 분들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위의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좀 어려운 말인데,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이게 뭘까요? 그는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이시죠.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하나 될 정도로 사랑하셔요. 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실까?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실까 하는데 다른 걸 떠올리시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나는 병에 걸렸는데?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떠올리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할 때는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돼요. 이 사실을 덮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뭐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를 떠올리면,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집중하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역사적이면서 영원하면서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거든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는 외침이 있어요. 어떤 외침이 있냐면, 너는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볼 때 하나님이 큰 메가폰을 잡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얼마나 사랑받는지 모르지? 너는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또 다른 구절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뭘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복과 은혜와 사랑이 왔고 나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의심이 가시지 않으면, 불신의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자꾸 선포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자꾸 이 진리를 집중하고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세상이 말하는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뺏겨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뺏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찾아와야죠. 우리의 마음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진리 안으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강건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밥을 잘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고 힘도 나고 그래야 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묶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있는데 제가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발에 쇠사슬이 하나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묶여 있어 갖고 옴짝달싹을 못해요. 반경이 1m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제약을 받습니까? 손이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손이 다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이크도 잡을 수 없어요. 얼마나 제약을 받습니까? 몸이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제약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손, 발만 묶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묶일 수 있고 우리의 감정도 묶일 수 있고 우리의 영도 묶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의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혹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 묶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안 좋은 경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안 좋은 경험을 연속해서 하면 이런 생각이 내 마음 안에 다 굳어져요.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이 다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묶이는 거예요. 묶인 것을 더 확 묶어놓는 거죠.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도 하고 완전히 묶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묶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묶이면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해야만, 삶의 제약이 없어야만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수용적이지 않고 그 말씀과 언약과 진리에 대해서 불신과 의심이 있다면 분명 그거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묶인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풀어야죠. 풀어야죠. 그럼 어떻게 풀까요? 지금 내가 묶여 있단 말이죠. 어떤 생각이 딱 묶여 있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 복 주실까? 이런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묶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랬다 저랬다 해요. 어떨 때는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해. 이게 묶였다가 풀렸다, 묶였다, 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는 순간 확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묶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지. 풀어야 돼요. 강력한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죠. 예? 그 푸는 방법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내가 너를 복 주를 것이다. 내가 믿으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축복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번성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진리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로
모든 묶인 것을 파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가 안 믿어지고 상황이 믿어지고 환경이 믿어지고 내 생각이 자꾸 믿어지면 그 진리를 계속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암송하고요. 선포하고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사랑과 은혜가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고 있다. 내 앞날은 열린 문이 있다. 좋은 성공이 이제 머지 않았다. 할렐루야. 진리가 아니고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딘가가 묶여 있다면 그것이 마음이든 삶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관계든 묶인 상태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요한입니다.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을 아끼신 건 맞습니다. 아끼시고 특별하게 여기신 건 맞아요. 또 실제로 성경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장명, 즉 아기를 낳을 건데 이름 좀 줘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준비하고 있는 이름 하나 있어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라고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굳이 저한테 이름을 줘달라고 하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한을 이렇게 볼 때 그 요한의 삶을 다 떠나서 요한이 그 자존감,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너무 좋아요. 그게 참 좋아, 마음에 들어요. 그가 뭐 무슨 일을 했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인드와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거거든요. 저는 그거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애가 그 인생의 모든 풍파와 그리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보통 자기 자신을 왜 못 사랑하냐면 이게 그걸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 인정해 주나요? 뭐 너는 사랑스러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잘. 그리고 또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막 그럴 것 같지 않아. 근데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장애물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저는 요한이 가지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너무 좋아요. 자, 이쯤 궁금해지는 것은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었을까? 이게 비결이란 말이죠. 어떻게 그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나요?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뭘 했나 이걸 자꾸 떠올려요. 그가 뭘 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뭘 했지? 이렇게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그것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요한의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이 표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책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마태가 쓴 책에 안 나와요. 누가가 쓴 책에 안 나와요. 마가가 쓴 책에도 안 나와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쓴 책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무도 이와 같은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요한에게 이런 표현을 쓰시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내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곧 요한은 자칭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어요. 실망하셨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는데 자칭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다고? 혹시 착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생각은 순전히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이라고요. 그렇게 예수님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자기 생각이었다고요. 자기의 믿음이었어요. 자기의 확신이었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라고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민망할 수 있는 상황. 다른 제자가 이거를 보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기가 그걸 쓰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을 볼 거잖아요. 한 번도 다른 제자 11명의 제자가 요한 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그걸 쓴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뭘 말할까? 이것은 요한이 착각했다. 착각도 자유다.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은 정말 사랑을 받았거든요. 복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고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요한은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제자야. 거울이 있었다면 매일 아침 거울 앞에 대고 얘기했을 거예요. 요한아, 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제자야! 라고 매일 아침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관계를 알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서로 하나 되고 살갑고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저를 따라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스스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그렇게 적은 건 자기의 믿음을 적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적은 거죠. 할렐루야. 그게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해주던 말던 그런 상황이 정말 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건 맞아? 네 상황을 둘러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는 믿은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냥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에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자꾸 영향을 줘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설사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는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 진리를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어떤 요소에 의해서 여러분 이 진리를 훼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에 있어서 타협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매일 선포하고 이 사실을 믿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총애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 특별히 요한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더 강하게 땡겨올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요한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믿었던 그것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더 강하게 끌고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진리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똑같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유가 오고 마음의 자유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5장 2절에 이 은혜에 들어가는 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요한처럼. 그래서 요한의 방법대로 우리도 스스로를 사랑받는 자로 불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할렐루야. 큰 복을 받는 자다. 은혜를 받는 자다. 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제자 나 요한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바로 그 선지인 나라고 자신을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점점 더 실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콕 집어서 사랑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경험을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설교에 들으셨다면,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제목처럼 여러분 누구입니까?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이 확신과 믿음과 선포 속에서 지혜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성장과 축복이 있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큰 복과 저기 앞에 있는 거 있죠? 시작. 나는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이다. 할렐루야. 2022년도 여러분에게 있게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큰 복과 은혜와 사랑 받는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과 여러 가지 이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지만 주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이 복음의 진리,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사실은 결코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 안에서 어떤 고난도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나는 큰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선포하고 이것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여 이 진리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